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자문이죠. 천자문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천자문이 여러분 사실은 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인데요. 이 천자문이 만들어진 유래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래가 있는데 천자문의 유래는 중국 남조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홍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잘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무제가 그 황제가 어느 날은 주홍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홍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하룻밤 사이에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언고시 250개의 문장을 만들어 내라는 거였어요. 똑같은 글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언고시로 250개의 문장이 되는 시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시라는 게 말이죠, 특별히 사언고시라는 건 운을 맞춰 써야 되는데 두운, 가군 이거를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가 리듬을 타게 되고, 그래서 그 시를 듣게 될 때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주홍사라는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겁니까? 안 큰일 난 겁니까? 못 지면, 못 만들어내면 죽는 겁니다. 황제 명을 어기다니요, 감히. 그러니까 이 주홍사는 하룻밤 사이에 250개나 되는, 특별히 또 두운과 가군을 맞추어 가지고 또 똑같은 글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또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어낸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천자문이라는 거예요. 천자문. 천지현황, 그죠? 천지현황, 우주홍황. 뜻은 다 아시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 그 빛이 누르다. 우주홍황,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좀만 더 해드릴까요? 1월 영측, 여기까지는 다 들어보셨죠? 1월 날일, 또 달월, 찰영, 기울측.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이지러진다, 기운다. 하나만 더요. 진숙 열장, 여기 이건 못 들어본 것 같죠? 별진, 잘숙, 벌일열, 베풀장. 성좌가 해달과 같이 하늘에 넓게 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천자문을 이 사람이 주홍사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홍사가 하룻밤 사이에 이 천자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완성을 해냈어요. 완성을 해냈는데 완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궁궐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수를 하기 위해서 거울을 봤더니 웬일입니까?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얗게 백발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을 일컬어서 백수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흰백자 머리 숫자 써가지고 머리가 백발로 변했다 해서 백수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천자문의 유래인데, 사언고시 250개의 문장, 똑같은 글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하룻밤 사이 라고 하는 이 제약 조건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희대의 걸작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 유명한 화가. 이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슬럼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피카소는 이 자신의 슬럼프를,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슬럼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피카소는 이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계를 정했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오로지 파란색 계열의 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파란색 계열을, 이 색만 가지고. 근데 놀라웠기도 말이죠, 이 제약 아닙니까? 화가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빛깔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 맞는데 스스로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약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약, 이 파란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스스로에게 걸어 놓은 이 제약을 통해서 놀라웠게도 피카소는 슬럼프를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미술의 영역까지 개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만이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도 가만히 보면 그가 그린 그림, 유명한 그림을 보면 노란색, 그러니까 해바라기 같은 그런 작품을 보면 말이죠, 노란색만으로 그림을 그린 그런 화풍이 있어요. 자신도 노란색만 가지고, 노란색 계통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빈센트 반 고흐를 한편으로는 노란색의 화가라는 칭호를 지금까지도 받는 그런 독특한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피카소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책에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어린 시절 제 초등학교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미술 그림 그리는 걸로 일가견을, 성공을 이룬 친구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나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 잘 사는 집 아이하고 못 사는 집 아이하고 구분을 하는 기준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집에 TV가 있냐 없느냐, 그리고 집에 피아노가 있냐 없냐,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잘 사는 아이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쓰는데 60가지 색이 있는 크레파스를 쓰고, 못 사는 집 아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2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2가지 색이고 또 60가지 색은 위아래 2층짜리 그런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12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사용했는데, 상식적으로 60가지 색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냥 없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란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부신 그런 복잡한 그림을 그려냈는데, 이 12가지 색 크레파스를 가진 이 친구는 그 색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원래 소질이 있다 보니까 이 12가지 색이라고 하는 이 제한이 있었지만 이 12가지 색을 섞어 가지고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색을, 오히려 더 뛰어난 창의력을 거기서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어린 나이도 제가 그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참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구장창 왜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한계, 장애, 제한, 이런 조건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요즘 흙수저란 말이 언제부터인가 지금 유행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어요. 나는 흙수저다. 누가 그러니까 요즘은 또 나는 무수저다 그래요. 아예 수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난 흙수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무수저였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어렵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들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후보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나는 흙수저다. 나는 무수저다. 다들 한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그 한계와 장애가 새로운 길을 오히려 열어주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계와 장애가.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친구와 1명의 중풍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간에 우정이 대단했나 봐요. 이 4명의 건강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온 소식을 듣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이 병든 이 친구를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예 이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4명이 한 귀퉁씩을 들고 아예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악불사 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이 소문을 듣고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집을 들어가는 입구는 출입구는 하나인데 이미 사람들이 집 안은 물론이고 출입구부터 그 바깥에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자신의 건강한 사람 혼자 몸으로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지금 이들은 침대를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도무지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약과 한계와 그런 조건들, 근데 그런 조건에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맙니까? 야,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친구를 고칠 수 없는가 보다. 거기서 포기하고 손을 놓고 되돌아왔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막힘과 장애에서 창의적인 세계를 그들은 뚫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대도 올려서 또 거기서부터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앞으로까지 침대를 위해서부터 줄을 매달아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뜯기더니만 뭔가 시커먼 게 내려와요. 환자가 그 침대에 누워있고 위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아마 외쳤겠지요. 예수님, 제발 제 친구를 좀 고쳐주세요. 아마 그 모습이, 그 간절함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나 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한계와 장애와 어려움, 그것들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별게 아니라, 믿음은 딴 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한계 앞에서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는 믿음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 아닙니까? 그죠? 병이라는 건 어쩌다 보면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나을 수도 있는 게 병 아닙니까?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사망 진단까지 받아서 보셨죠? 사망 진단 받아서 한 80 먹은 어르신이 의사가 사망 진단 받았는데 사망했다고, 심정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영안실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왔대잖아요.
그 지금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병이라는 건 말이에요. 우연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아요. 이건 병고침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한계와 장애가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한계와 장애가. 막힘과 장애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제약과 한계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끝났나 봐 하면서 그것들만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와 제약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가셔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핑계 없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